왜 이랬을까요?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으시므로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신명기,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그 모세의 축복이 며칠 전까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 다르다고 해서 왜 다르지?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지면 본전이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짧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봤느냐면 출애굽기는 율법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고 창세기 49장에서는 그 영을 따라서 축복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잠깐 언뜻 했던 것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키우던 아이와 함께 이 머리를 그 조폭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가니까 둘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도 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가 영적인 족보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가 손을 흔들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겠지. 뭐 제가 잘 봤을 리가 없지. 이제 그러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나영재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이 로마서에 제가 장이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라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 보고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이 없으셨는지 또 이삭의 후손이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그러면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이삭의 씨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적용이 된다면 에서도 이삭의 자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 또 위로 먼저 올라가면 제가 말이 좀 저기 하네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인가? 또 후초 구드라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는 이제 그 다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예전에 왜 그렇지 하고 잠깐 생각해봤던 적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언급해 봅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어떤 자는 족보에 올라가고 어떤 자는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메시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5장에서 족보에서 내려갈 때 이스마엘은 기록이 안 되고 이삭만 기록되죠.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보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로서 상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이제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후손이 되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조상이 되는 조건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기 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암는 자라야 내 후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그래서 그 말씀과 또 그 창세기 48장에 그 시작 부분에서 이삭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세겜 땅을 22절에 세겜 땅을 주고 주는데 이 땅은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왜 이것이 영적인 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제 그 부분만 어렴풋이 보아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나영재님께서 야곱은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그의 일생 동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이룬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이 모세보다 먼저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어우르면서 미래의 될 일을 예언한 것이구나, 좀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9장과 신명기 33장은 읽었기 때문에 대략 머릿속에 다 읽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는 성경 정권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나 형제님이 개척하시고 교회 시간한 지 한 30년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정확히 반 시점에
이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아침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역동적이고 파란만장한 사건을 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 체험시켜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깨달은 것도 참 많고요. 아픔이 뭔지도 많이 느껴봤고요. 그런 시점에서 성경 전권의 그 가르침을 저는 봤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계시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시점까지 배운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두 관점으로 봤습니다. 두 민족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쌍태를 가져갔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대비되는 말씀들을 두 요점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실제 우리들한테 실현되는 그것들을 적용시켰고 신명기 33장은 그야말로 모세율법이 적용되는 구약 사람들 여기서 보면은 두 계보가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말도 이제 두 계보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어서 표면적 유대인은 활동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은 바로 우리 해당되는 이방인을 말하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49장 말씀과 33장 말씀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영의 생명의 말씀만 가도 안 되고 모세 율법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자라면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면은 그 어린아이, 우리한테 적용할 때 어린아이 신앙은 구약에 해당되고 영이 자란 사람은 영이 자란 사람들은 신약에 해당되는 삶을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영이 자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체험하고 나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고 계시록까지 하는 저희들이 결론적인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이 모세의 그 예언보다 더 위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나오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저는 봐서 더 완전한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가면서 보면은 예를 든다면 나이는 많이 먹어가지만 아직 영이 자라지 않았다면 구약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비록 또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알고 가면 육신의 나이는 어릴 수 있지만 영이 성장돼 있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저는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이스라엘의 그 예언에 해당되는 영적이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자리까지 왔다면. 즉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서 완전하게 내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성경 전권의 흐름이 두 계보의 싸움인데 가인의 계보에 있냐,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 다시 주신 셋의 계보에 있느냐, 도로 육적 계보에 내가 지금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계보로 내가 참 회개를 하고 신을 바꿔서 아버지 참 하나님의 계보로 돌아선 그 영적인 계보에 들어와 있느냐를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도 세상 관점에 있는 선악과 사상인 전형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 건지,
사람의 간섭에서 인본주의에 해당되는 육정에 매여 갖고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이 조금 자라서 신본주의가 뭔지를 조금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 아비의 관점으로 늘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항상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결론을 이 두 계보에서, 그래서 내가 표면적인, 우리는 활동적인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김태순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읽을 양이 나인님께서 너무 갑자기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 다 읽느라고 시간도 부족했고,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머리 정리도 안 된 상태라서,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것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의 차이점이 뭔가, 뭐가 다른가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 일단 이스라엘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의 차이점은, 모세의 유언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또 땅에 속한 그런 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유언은 성령의 약속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유언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의 그 유언이 이제 쭉 나오는데, 12형제들에게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걸 형제님 자료를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그 유언이 영적인 그런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모세의 유언보다는 내용면에 있어서 풍성하다. 그 성령의 풍성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참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 레마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 창세기 49장의 그 유언의 내용이 다 영적으로 깨닫는다면은 참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양가 만점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중요한 이스라엘의 유언 내용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언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특히 또 12형제들에게 이스라엘이 약속할 때에 쭉 보면은 특히 하나 오늘 또 깨달은 것이 축복이라는 그 개념이 너는 잘 된다, 너는 어떻게 뭐 나중에 어떻게 장성하고 뭐 축복받고 이런 말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어떤 벌을 받는다는 그 말은 다시 역으로 바꾸어서 말하면은 네가 그런 악한 행위를 네가 벗어버리고 다시 되돌아오면은 네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저주도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2형제들에게 대해서 제가 뭐 그런 면에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로벤은 이게 장자이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데 이제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행위가 결국은 아비를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역하는 행위는 결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잘못된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49장에 보면은 저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거든요. 칼은 말씀이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선악과의 독에 따른 사람의 의로움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칼이죠.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자기가 의롭다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거는 결국은 그건 칼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사람의 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것이 폭력의 도구라 그랬는데 그만큼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잘 아시다시피 세겜성 사람을 그 칼로 도륙을 했잖아요. 칼로 도륙을 했다는 말은 영적 전쟁인데 그만큼 포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인데 유다는 잘 아시다시피 넷째지만은 요셉의 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어진다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해변에 거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해변에 거주한다는 말을 형제님이 영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게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은 이제 건장한 낙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양우리 사이에 있는 건장한 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이라는 것은 그 이쪽 우리와 이쪽 우리의 그 양을 서로 나누는 그 우리인데 그거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나눈다고 형제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장한 낙이는 충성스러운 종인데 옛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혈통적인 12지파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뽑으신 건장한 낙이 12사도를 설명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는 이제 뱀의 성정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제 흐른다고 그랬고 다는 이제 독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로 나타났는데 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뱀의 성정을 버리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은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많았죠. 다수죠. 그 다음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그랬어요.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세상령에 늘 이끌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참소함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도리어 우리가 원수들을 이긴다는 그런 추격한다는 그런 의미로 또 형제님이 설명하셨어요.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름진 것, 풍요로움을 예언을 했는데 풍요롭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예언하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고 그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 안사슴이라는 것은 묶여지지 않은 안사슴이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받는 그런 묘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그런 노임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찬양한다는 게 뭐 어떤 아름다운 글귀에다가 뭐 리듬을 붙여서 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누구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이라는 것이죠. 요즘 너무 이제 뭐 복음성이나 여러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뭐 찬양 지휘도 좀 해봤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참 찬양이 정말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참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이제 무성한 가지고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랬거든요. 무성하다는 것은 이제 영의 축복을 그만큼 많이 받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팔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이의 그 악력, 물어뜯는 힘은 엄청나다고 그래요. 물론 그보다도 더 큰 짐승들도 더 세지만은 한번 물으면 안 놓쳐. 그러니까 강한 전투력이죠. 강한 전투력이고 그만큼 또 담대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바울을 쓰신 이유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이 그만큼 전도하는 일에 전투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러 고난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베냐민 지파의 그 성격처럼 아주 강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뭐 아침이고 저녁이라는 말은 교회 시대의 초기 이제 사도 시대 때,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묻는다 그랬는데 빼앗은 것이라는 것은 그 초기 사도 시대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제 빼앗아서 사람을 빼내서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교회 시대 정결기에는 큰 엄녀에게서 그 움킨 것을 빼앗아서 각자 교회에 함께 나눈다고 형제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00% 이해가 조금 안 돼요. 형제님이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형제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전환할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카페에 그 자료를 올렸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게 작은 페이지로 작은 글자로 한 5페이지 되니까 양으로 따지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은 어떤 성경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 성경 말씀의 어떤 전개 과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을 풀어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걸 더 좀 구체적으로.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내용을 또 다시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실 건가를 펼쳐 놓은 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정건이 한 건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전 한 건을 실질적으로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와 이런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어떤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우리 성경 66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인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유언의 내용이 실질 역사상에 이제 그대로 아마 이 12지파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째 보면 성경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명기 33장 같은 경우 우리가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았지만 그때는 강약기를 행하는 어떤 그런 노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강야의 어떤 포커싱이 있다라면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다시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실행하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재해석한 모세의 어떤 설교 내용을 모은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세가 어떤 시내산의 어떤 그 율법, 그 범주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것은 어차피 모세도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펼쳐가는데 한 마디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가정에 있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자기가 맡은 자들에 대한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어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모세의 어떤 희망사항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었던 야곱의 총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장자 총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총회라고 볼 수 있겠죠.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이름은 역사상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지구의 어떤 인류사가 흘러가는데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은 지금도 여전히 그 예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거는 끊김이 없었죠.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족적 없이 끊긴 것 같았지만 우리가 그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서 엄연히 저기 고토에 가서 자기의 어떤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이에요. 자, 우리 형제님이 각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우선 루벤 같은 경우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될 어떤 우리 거룩한 무리들을 자기의 종, 자기의 백성 이렇게 삼는 불의한 어떤 그런 사역자의 어떤 상징이 루벤이죠. 루벤이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세례라는 어떤 그 할례라는 것을 자기 어떤 분과 혈기를 푸는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오늘날 말씀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의 어떤 본의대로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사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자들의 어떤 대표가 시몬과 레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신명기 33장에 가면 이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되게 말씀도 많이 하고 또 이 축복도 이렇게 해요. 왜냐? 손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의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불이하게 활용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모의와 그들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지 말으라는 것이 또 이 신명기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유언이죠. 그래서 그거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어떤 세속교회의 어떤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그런 데를 그런 집회와 모의에 참여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전히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게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레위 지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직임을 이렇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어떤 거였지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자기들만 그 레위 지파 과거에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그 제사장 직임을 수행했던 거 그거를 여전히 오늘날 승계시키는 것은 뭐냐면 목회제도 목회자 이런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 임시적으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삼은 거 그거를 여전히 그걸 이렇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다의 교훈이 거기에서 생명력을 이렇게 끼역끼역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우리 형제님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첨언을 안 해도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유다에서 보면은 포도주와 포도주 털 이런 어떤 옷을 빤다라고 그러죠. 포도주와 포도주 털.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포도주의 옷을 빠는 것은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라면 그 포도주 털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어떤 이 이방인의 시대를 끝내고 나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심판자로 오셔서 포도주 털을 밟는 그래서 그 포도주 털을 밟을 때 그 포도주가 튀어서 옷이 홍이가 되는 어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사야서 63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 올 때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왕권으로 다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 털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십자가 대속의 어떤 그런 어떤 시선과 그래서 계시록 우리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에 보면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포도주의 옷을 빤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빠는 것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뭘로 지켰냐 하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지켰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피값으로 또 지켰고 그걸 이어왔고 그래서 그 옷에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 그렇게 피값을 지불하고 지킨 온전하게 성취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이렇게 씻김을 받는 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의 포도털에 옷을 빤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그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어떤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신부단장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좀 생각을 하고 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단이 이 사사기 18장에 가면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스스로 이게 경영을 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무찔러서 자기 땅으로 쟁취를 못하고 편안히 사는 그 라이스라는 땅 저 북쪽
그 땅에 가가지고 600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는 이런 그 일을 행해요. 그런데 그때 갈 때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가냐 하면 미가의 집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자기 어떤 제사장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살 때 그 제사장을 미가의 집의 어떤 제사장이 그 직임을 수행하다가 그걸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 모세의 그 손자 게르솜의 그 아들인 요나단이 그 제사장 직업을 이렇게 또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 모세의 어떤 율법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 수군에 가려져서 이런 어떤 분별력을 온전히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이 이렇게 자기의 그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는 그 미가의 집이 어디에 있는 산당의 어떤 집이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집이에요. 이게 미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계시록에 가면 에브라임이 빠지고 또 단이 빠지고 그 자리에 레이가 들어가고 그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산당을 이렇게 쳐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상속받았다고 하지만 그 장자권을 온전히 경영을 못한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면 미가의 집으로 가장 대표되는 어떤 산당을 여전히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면은 이제 요셉의 그 축복 내용 중에 보면 요셉의 할은 더욱 굳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무성한 어떤 뭐 요셉에 속한 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야곱의 어떤 편입은 됐지만,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두 지파 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누군가가 많은 시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누군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활을 쏘는데 요셉의 활은 더 강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반석이신 그 전능자의 힘을 입어서 더 활을 당기는 힘이 더 굳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3절에 가면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거기에 끼운 하살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력한 그런 어떤 지금 뭐 우리가 할의 노래, 뭐 칼의 노래, 요즘에 이런 야살의 책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뭔가 적을 물리치려면 이 유다의 활과 에브라임의 하살을 갖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적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야살의 어떤 책에 우리의 어떤 전쟁사를 기록을 하려면 이런 어떤 그 여호와의 어떤 반석이신 그분의 어떤 힘을 더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싸워서 그런 어떤 적을 물리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제가 대략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요 정도로 하고 뭐 이 자료가 필요한 그 카페에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저는. 또 집회 그 주제가 너무 폭이 넓어서 그러는지 좀, 그리고 나하고 창세기 집회와 모세오경 집회를 안 하신 지체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선 우리는 창세기 49장 서원 말씀 1절, 2절 다 찾아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49장, 이것은 야곱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스라엘로 일생을 마감을 하면서 유언으로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서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1절, 2절.
야곱이 태어날 때는 야곱으로 태어났죠.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이것은 끝날에 당할 그런 용법으로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사용한 그 동일한 용어예요. 말이래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말일이라는 용어가 먼저는 율법 시대를 종결하는 말일,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신 거, 그 말일이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계시록 말씀 두 증인들로 완성되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이라고 그랬는데,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대언의 영들이 그 마지막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씨가 이제 싹이 날 때도 보였고 결실할 때도 보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말씀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의 그 예언 말씀에 보면 아침에 또는 저녁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요셉 형제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흔히 초대교회,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종결기,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시작엔 모세가 사용이 됐지만 율법 시대를 마감을 하러,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은 인자 예수였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성령은 다시 일곱 영, 일곱 눈들을 온 땅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작은 책의 말씀을 주어서 먹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마진 12지파가 새 시대를 시작을 하지만 그 1000년이 차면 다시 종결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세 여자로 비유가 됐어요.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는데,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대표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데,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드라도 자식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그드라의 자식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시작과 그 하루가 지나간 그 다음,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것으로만 상징된 거예요. 이것은 아침과 저녁으로만 비유가 되어졌는데, 그런 것도 적용을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또 2절까지 읽겠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그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이건 뭔 후일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다가 자기의 생애를 마치고 영이 되신 다음에 12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아서 축복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연결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야곱의 아들들아,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고, 너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시작 말씀에는 야곱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이미 바로 앞에서 또
요셉을 축복할 때 이미 사용했던 말의 반복이에요. 나의 다음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사용하던 그 동일한 용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나를 불러서 교회 안에서 양육해서 오늘이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또 열어봅니다. 신명기 33장 서를 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여기는 지금 야곱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창세기 49장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용어예요. 모세의 예언은 율법을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총회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셨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 주신 것과 온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서원을 보면 이스라엘의 예언은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의 예언은 오늘 우리의 유업,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축복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실 내가 꼭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약속을, 축복의 말씀의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받으셔야 돼. 아까 유영재님이 처음에 그 말도 했네. 저주의 말이라도, 유영재님이 그 얘기했구나. 저주의 말이라도 그것을 옛사람인 나에게 적용을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복으로 받을 수 있고 축복도 저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도 다 축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으로 받아버리면은 잔해하는 칼, 폭력의 도구로 그걸 오남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화평의 복음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요. 육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저주도 복이 되고 복은 복대로 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잔해하는 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어버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저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시체들한테 부탁하기를 말을 배워라.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인 거다. 그래서 샘죽은 말은 씨다, 그렇게 이게 습관, 그게 관용구였어요. 말이 씨가 되어져서 대로 뿌리면 섬으로 거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샘족의 신앙이에요. 말을 절대로 함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저주를 나에게 퍼부어도 그걸 그냥 이건 나의 어떤 이런 단점이 육에 속한 옛사람을 지적하는 말이니까 또 이것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을 순화시켜서 소금을 친 말로 고르게 균형 잡힌 말을 상대방에게 잘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을 한다고 그러죠. 옳고 그른 말을 하는 것과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은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예언은 야곱으로 태어나서 오늘이 있기까지 이스라엘로 만드신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예언하고 축복하는 먼 후일에 될 일을, 끝날 될 일을 축복으로 예언하는 말씀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풍성이 거기에 다 녹아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 단편적이고 지식적이고 흘러가 버리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말씀도 생명의 말씀으로 화합해서 잘 받으면 복이 되지만 율법 말씀을 혈기와 분노를 표출하는 용도로 쓰면 그 칼이 잔해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형제님들, 특히 우리 그 형제님들은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 있고 12명 중에 가룟유다가 끼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교회 생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막 저주하고 내쫓고 추리시키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를 그분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참고 포용하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우리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내가 반복해서 말하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김태선 자매님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고 신약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문에 관계된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육신의 자녀다 이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인 것이고, 믿는다 해가면서 이제 뱀이 주는 믿음이죠. 마귀가 주는 믿음.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말씀이 오히려 잔해하는 칼이 될 수가 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기가 잣대가 되고 자기가 저울이 되고 자기가 그 분량을 타는 갯박이나 말이나 이런 계량형기는 자기 자신인 경우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저울에 달리고 그리스도의 잣대의 총량을 받아야죠. 그런 것이지 내가 남을 재보고 달아보고 뭐 되어보고 이런 것이 습관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 생각이 나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역사상에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권을 잡고자 하는 야망이 가득한 여자였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손들, 손주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내 발사이에서 날짜로 하여금 후사를 내가 이어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면서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한 손자, 근데 아달랴로 말하면 손자죠.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아들을
살려놔둬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모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는 왕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만 6년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 7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아달랴는 반역이 일어났다고 해가면서 지금까지 자기 말만 하면 죽는 신음까지 해주던 사람들이 그 반역군을 다 무찔러버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반역군들이 여호야다가 누구든지 전혀 따르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달랴 혼자 남았는데 무슨 재주로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반역을 함부로 지가 일으켜가지고 그랬으니까 반역을 역무를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자기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이런 선호를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주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교회 생활에? 여러 사람이 색깔도 12가지 색이 다 융화가 되어져야 완전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12제자를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딱 떠버리면 좋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은 결정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고 그런 과정도 그런 결과도 주님께서 약속대로 할 것이다. 우리는 너는 다만 약속을 믿어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성경 얘기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유업이 후사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고 예언이므로 그리스도의 풍성이 12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지 말 잘 듣는 베드로만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면 그거는 왜곡된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사가 다 그렇게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사람만 둘 것 같으면 전능자가 아니죠. 폭력자지. 그것은 군사정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기 말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이런 사람만 자기 신복으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교회 생활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역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던 사람이 자기를 찍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걸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목회의 자격이 있어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이 뭔 소리 못 알아듣겠으면 아직 목회를 더 배우셔야 돼. 그 다음에 저녁에 웃긴 건 아까 설명했고 포도주로 옷을 빠는 문제가 홍영재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 영의 말씀을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생활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옷을 빤다는 건 교회 생활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옷을 입은 백마를 탄 하늘 군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입은 옷이다 이렇게 수식 그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말은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단의 자손들이 600명이 그 라이스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 땅의 그 북반부 그것에 아주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칼창 이런 걸로 뭐 그 원수와 대적하고 이런 적도 없는 사람, 그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속대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무나 순진한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지만 너무나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칼로 가서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단지파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시몬과 레위가 폭력의 도구로 칼을 잘못 사용한 것에서 역사상에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은 현대 교계의 목회자들이 조직신학 교리를 그 절대 무슨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오용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일 뿐이에요. 성경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심히 대적하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 지체들도 누구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는 이런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상처 입혀도 안 되고, 주로는 남편이 아내를 상처 입히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보면 아내가 반드시 쌉을 걸죠. 그리고 남편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찔러야 이 남편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몇십 년 인용해 먹는 거지 뭐. 그런데 그거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 판단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이스라엘의 유언이었고 모세의 유언 어떤 대비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언에 보면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저주로 이렇게 선포되는 어떤 그런 아들이 있고, 참 하나님의 어떤 축복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유언을 받는 어떤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아들이 왜 저주를 받고 어떤 아들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러면 오늘 뭐 형제님 말씀까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건 뭐 이런 어떤 딱 순간 뭐 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